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그죠? 요셉의 꿈인데 일부는 말씀으로 전하고 2부는 PPT로 그림상을 통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사람들. 요셉뿐만 아니잖아요. 다니엘, 에스겔, 그렇죠? 예. 뭐 모세나 이런 분들 다 하나님 앞에 와, 그죠? 예. 계시를 받는데 깨끗한 그릇입니다. 부모가 음식을 담을 때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담을 때도 깨끗한 그릇에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능력을 행한 자가 있었고 사무엘처럼 계시를 받고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었고 요셉처럼 그렇죠. 예, 어릴 적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장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왕국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그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 행하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나는 잠깐 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쓰임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아주 작은 부분이죠. 쓰임받아 왔어요. 물론 죄를 지어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엄청난 계시를 받은 요셉은 17살 그 어린 나이에 그 꿈의 의미와 목적을 잘 몰라요.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게 되자 요셉은 큰 환난을 당합니다. 죽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거기서 겨우 모면했지만은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속에 좋은 보화와 좋은 것이 있다면은 어떤 거는 땅속에 감춰놓은 보화가 되어야 되고 어떤 거는 찾아도 찾지 못할 그죠? 값진 진주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때가 되어서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에요. 네. 만일 여기 계신 여러분 집에 hen찰 5억이 있다고는 소문이 나면 그 집 죽어요. 그렇죠? 그 집 망해요. 도둑이 가만히 두겠어요? 많은 부분에 가정은 평범한 생활을 하지만은 귀중한 것들은 비밀로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담을 것들은 뚜껑을 덮어놔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은 뚜껑을 덮어야 돼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안 좋은 것들 많잖아요. 어떤 면에 부잣집일수록 쓰레기통이 뒤집어놓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쓰레기 버리는 차가 와서 가져가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봅시다. 꿈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늘 계시와 맨 처음 계시는 땅의 계시예요. 땅의 계시. 곡식단이죠. 곡식단. 예. 요셉이 꿈에 보니까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거예요. 이 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논이 없었어요. 유대인 나라는 논이 없어요. 근데 이 주석들을 보면 뭐 배라고 뱃단이라고 그리 써놨는데 아니고 밀단이나 보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각 형제들마다 곡식단을 다 그죠 단을 묶었는데 그 단들이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라. 요셉의 꿈에. 이게 뭐냐?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참 안 좋은 형으로 알고 있어요. 형들이 왜? 안 좋은 짓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들이 양을 팔아먹었어요. 응? 그거 갖고 뭐 용돈 해세요. 뭐 술 먹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움 샀지요. 미움 샀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고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망가뜨렸단 말입니다. 형들이 그걸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보여서 거기 요셉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 사건이 생겼어. 그런데 꿈까지 꾸어가지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죠? 어떤 면에 있어서 형제들 마음에 기회를 요셉을 죽이자 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정적인 것을 생략하고 결과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은 정직한 거죠. 인간이 볼 때는 아버지가 자식을 차별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들이라면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심령의 효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야곱의 자식들 다 불호 자식들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형제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끝까지 아버지 속이고 얼마나 불호 자식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보기 전에 5절 그 위에 3절부터 보면은 야곱이 노년에 그렇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근데 사랑하는 아내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잖아요. 아내를 통해 위로받았던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위로를 요셉을 통해 받고 싶어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채색옷 입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아들을 볼 때 아내를 보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요? 질투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죽이려고 하고, 그죠? 근데 원래 그 자식들이 보니까 참 악해서, 어디서 그 배웠는지 악해서. 바단 아람에 살 때 야곱의 삼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거칠은 성격을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사람 죽이는 것을 식은 죽먹기 식으로 그 세겜에, 그죠? 있는 그 남자들 다 죽여버리잖아, 아들들.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아버지 재산 내용은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요? 아버지 재산 나쁜 짓 한 거. 가족이니까 안 쓰는 거죠. 예.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나쁜 거 저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합니까? 그런 뜻은 오는데, 그러나 안 좋다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근데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요셉이 일러 바치는 것이 또 괘씸한 거죠. 자, 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면은 자식을 차별해서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자,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 절을 했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해,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더라. 자, 목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밤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어둠이 깃들 때, 낮에 해가 있기 때문에 양떼를 지키지만 밤에는 달과 별이 있어야 양떼를 지켜요. 맹수가 습격을 할 때 안 보이면 감당 못하는 거죠.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떼를 지킨 목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는 생육 번성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곡식단이 있어요. 곡식단은 여러분과 내가 살기 위한 가장 기본의 재산이에요. 뭐 문화가 어떻고 뭐 어쩌해도 먹는 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농자는 천하, 지대 본야라. 그렇죠? 일단 먹고 살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배움도 있고 문화도 누리고 여행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이 땅의 생명의 공급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요셉은 그리스도 예표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곡식들은 양식 아닙니까? 그 양식을 통해서 그 형제들, 그 백성들, 그 나라가 산다는 걸 가르치는 거죠. 그 예표가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표대로 요셉은 이 땅의 모든 곡식을 주관하는 자가 되죠. 7년 기근 때 형제들이 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 요셉 앞에서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양식을 삽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다가올 이 시대에 다가올 미래와 환란도, 그렇죠. 기근 시대가 옵니다. 이 다가올 기근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맨날 전쟁 문기나 만들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돈이 해결해요. 독일이 2차 대전에 망했을 때 보세요. 돈을 한 리아까지 싣고 가도 음식 한 그릇 못 사 먹었어요. 가치 없는 거죠. 금이 중요하니 돈이 중요하니 해도 마지막에 곡식이 없으면 그 돈이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우리의 생명의 공급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시대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끔 만든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형들이 나쁜 놈이야. 가라지야. 쭉쭉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근데 요셉이 주님을, 꿈속에 주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는 장차 그 형제들이 다 생명의 알곡이 된다는 거. 그 12지파들이 번성되기 시작하잖아요. 나올 때 60만이라는 장정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가라지 같고 독보리 같고 쭉정이 같았는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 그들은 알곡이 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요셉의 꿈이야.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정죄 안 하잖아. 욕 안 하잖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거든요. 큰 병원에 가면요, 그죠? 큰 병자가 많아요. 병원에 가면, 그죠? 아주 막 위험한 환자들, 그걸 치료해 내니까 훌륭한 병원이지.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한 사람 찾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 영적인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근데 막 다 날씬하고 폼 잡고 막 사회적으로 이런 것은요, 세상 문화와, 그렇죠? 세상 모든 기능에 속 있는 거예요. 다 그거 추구하고 있는데. 유대 종교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많은 과부, 수많은 귀신 들린 자, 수많은 병자, 수많은 가난한 자, 그죠? 고아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 안 돌봐요. 저들끼리 하느님 잘 섬기니, 그죠? 예. 옷을 입고 막 예배 의식을 지키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하고, 세리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그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중에 뭐라 했어요? 주님의 사역은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을 이끄는데, 이 주님의 사역을 오히려 가장 정통 종교인 바리새 종교가 다 방해해.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랬죠? 율법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사냥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올 때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뭘 하고 있느냐를 봐야죠. 탤런트가 그거 난다라, 나 그거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서 막, 장관인, 나 그다. 그러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 주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요셉은 불효한 자식들, 병든 자식들, 나쁜 짓 하는 자식들,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 요셉 형제들이 그랬잖아. 재산을 강탈했잖아. 그런데 요셉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꿈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곡식단 알곡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각을 하면 저들은 알곡이 아니야, 쭉중이나 가라지 단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 것이.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실려 있던가요? 안 실려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부족한 자 많아요. 모자란 자 많아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현실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미래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제공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니요? 근데 그럼 피해버려. 아이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아이고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볼 때 형제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양육한다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 꿈이 뭔 줄 아십니까?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별이요. 이들은 곡식단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양식으로 소모되고, 그리고 밀이나 보리의 생명은 한철 지나고 나면은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꿈에 딱 보니까 이들의 영혼과 생명은, 이들의 이름은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 해, 달, 별은 하늘 아니야. 비록 잠깐 이 땅에 생육을 받으며 가도 그들의 본질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인 걸 보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그죠? 하늘의 백성으로 봐야 돼요. 우리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뭘 다릅니까? 생각 자체가 달라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삽니까? 우리가 아시잖아. 로마서 8장에 보면, 그죠? 예, 육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 먹고 뭐 이익이 되고 내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육에 속한 자. 이런 자는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같이 예수를 믿어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가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본질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 오늘의 우리의 슬픔이죠. 그러면서 우리 외식된 거죠. 뭐 잘 믿는 것처럼. 예.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요, 목적이, 악인은 자기, 그죠? 내 배고프고, 그죠? 내 기분 나쁘면 울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웃기도 하고, 악이 되죠. 그러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세워진 일꾼들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고
자기를 따르는 물을 얘기해. 뭐합니까? 그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목적이 분명하면 공급이 발라지는 법이에요. 예. 오늘 예를 들어 수색 정찰을 나갑니다. 수색 정찰요. 수색 정찰은 뭔 거 알죠? 예, 적군들이, 예, 간첩들이 산에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거 정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라산 백록담을 수색하라. 어느 지점을 수색하라. 그러면 그걸 갖고 도표를 놓고 가가지고 그 현장을 수색할 때, 6.25 때 있었던 빵카가 있습니다. 떨어진 군화짝이 보입니다. 이거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고한 거하고 옛날 보고한 거 요래 봐가지고, 별 없구나. 그런데 뭐 땅을 누가 사러 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뭐 금방 봉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뭐 이러면 그죠? 누가 왔다 간 거죠? 뭔 말인 거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무엇을 말한다? 이들이 장차 거두어져 갈, 그죠? 천국의 위치를 말하는 거고, 땅에 곡식되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인간의 삶의 목적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하늘 목적입니다. 그런데 곡식 경제는 현재의 삶입니다. 이 양면성은 어디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일을 하시고 주님의 지체인 여러분과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의 에덴 동산 이탈처럼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이탈되는 겁니다.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오늘 그렇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겉으로 보면 노년에 야곱의 아내를 사랑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입은 거야. 그런데 채색 옷은요, 특별히 입었죠. 당시의 왕의 아들이나 부자 아들들이지, 그죠? 장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원래는요. 채색 옷은요, 사랑의 언약 아닙니까? 채색 옷은요, 기업의 언약입니다. 채색 옷은, 채색 옷이 하늘에 뜰 때는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채색 옷이 사람 앞에 입혀질 때는 색동 옷이 되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이 사람에게 임해서 요셉의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장차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하늘 보좌를 보세요. 거기에는 다시 보좌에 앉은 하나님의, 그러죠? 자녀들, 왕노릇할 자녀들이, 그 뒤에는 보세요, 무지개가 둘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 이 꿈은 여러분과 나에게 앞으로 신앙생활해야 될 과정입니다. 예. 거듭나야 될 의식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특징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안 합니다. 자기 백성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죠? 교파 따지고 교단 따지고 교회 따지고, 이거 누가 하는 겁니까? 육의 자녀들이 하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시 공간을, 그죠? 제한을 받기 때문에 로컬 처치 하죠. 각 지역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제가 섬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믿는 사람이 참 너무 적었어요. 그 섬이나 바닷가는요 굉장히 귀신 많이 섬기죠. 그런데 도시에 나와서 버스를 타고 갈 때 믿는 사람을 보니까 천사같이 기뻤어. 너무 좋아. 여기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네. 우리 도시에 들어가서 또 믿는 사람을 만나서 다 천사같이 좋았어. 근데 나더러 무슨 교단인 거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때 교단이 뭔가도 몰라서. 그러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신학을 하면서 참 지도자들이 잘못이 너무 크구나, 그런 걸 많이 알았어요.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형제들 다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면류관 받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살아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가게 되고 그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 부자는 음부에 가야 됩니까? 부자는 그리스도를 살아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안 됐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앞에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행편과 처지 속에 믿음을 지켜왔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낸 것만치 내 기업이 됩니다. 장차 위로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어지러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어진 시대의 의무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